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 사랑 율법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들어와서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안내해 드렸죠. 어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고 또 황제를 따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일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사랑을 행하라, 그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이웃에게, 이웃은 내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들, 그리고 교우들, 진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역시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성경의 큰 주제와 엇나가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8절 말씀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8절 시작하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신약, 특별히 로마서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죠. 처음으로 성경 읽었던 시절에 10대 후반에 이런 거에 밑줄 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거에 밑줄 치고 그랬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은, 적어도 이 맥락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포인트죠. 어디 가서 대출 받지 말라, 부채가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요점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빚지는 것, 사랑에 빚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빚을 져라,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빚이 없는 삶이 좋죠. 부채가 있는 것보다 부채가 없는 것이 낫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서의 결정적인 강조점은 대출의 유무에 있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려요. 자,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사랑의 빚을 불멸의 부채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불멸의 부채. 흥미롭죠? 재밌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부모님께 받은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나누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무튼 그 사랑의 빚은 저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가? 이웃에게 갚는 것이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도입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신약성서 안에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어떤 율법사가
율법의 가장 귀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정리를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요점은 사랑.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다. 그렇게 저희가 배우기도 하죠. 사랑은 실제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함에 있어서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들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모두 10계명에 등장하는 주요 계명들이죠.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다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율법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유대인들 또는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정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문제였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 것인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 것인데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데 예수님도 믿고 뭐도 해라. 이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저 계명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그거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건 사실은 맞는 키와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이 각각의 계명들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사랑 백의 실천, 하나의 사랑 천의 실천, 그런 것이죠. 자,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타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간음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탐욕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하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지킨 결과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각자와 또 그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을 보여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자, 오늘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와 많이 다른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또 그 신앙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책을 보다가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고립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립되어서도 안 되지만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고립돼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우리끼리 돛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야말로 교회야말로 어떤 신앙보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안에 사랑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불편해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물론 죄 짓고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것들은 바벨론과는 너무나 달라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을 때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립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고립되는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벨론의 친바벨론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죠. 고립이나 타협이나 고립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립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꾸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는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너희가 지금은 잡혀가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립되려고 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 너희는 집을 지어 거기에서 살아. 정주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먹고 살아. 거기에서 삶을 살아. 그래서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 결혼도 해. 자녀 낳으면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번성해. 심지어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땅에서 번성해.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너네가 살고 있는 그 땅, 이방 땅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지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 성읍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와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또 우리도 세상과 마땅히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남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고상한 목표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땅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빌며
적극적으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정확하게 이 시기에 잡혀갔었던 포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거절했지만, 목숨을 걸고 거절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땅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심지어 3명의 왕을 보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보여주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차별되지만 그러나 고립되지 않고 또 그들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땅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주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계명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큰 흐름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또 다니엘의 경우를 보았을 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만 고립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